내 제사,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건제와 속제제와 속건제 이렇게 5개의 제사를 설명했다면 이제 오늘부터는 제사장의 관점에서 제사장 중심으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이렇게 7장 38절까지 나오는데 오늘은 번제와 소제에 대한 내용만 있는 말씀을 읽었어요. 그게 23절까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읽었고요. 이제 내일 속제제, 속건제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번제를 지킬 때 제사장은 불이 밤새 꺼지지 않도록 해야 했고 아침까지 번제물이 남아 있도록 살펴야 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게 9절에도 나와 있고 또 12절, 13절 세 번이나 반복해서 나오고 있어요. 또 제사장의 의복은 회막에서 섬길 때는 세마포 옷을 입어야 되고 그리고 집 밖으로 나갈 때에는 다른 옷으로 갈아입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아마 이 제사장의 의복이 거룩하니까 그 거룩함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더럽혀지지 않도록 그렇게 옷을 갈아입었던 것 같아요. 또 소제, 이제 곡식 제물을 바칠 때에는 그 소제의 일부를 향과 함께 제단 위에 불사르고 나머지는 제사장들이 먹는다고도 나옵니다. 그러나 누룩을 넣지 말아야 되고 거룩한 곳, 오늘 말씀해 보니까 회막들이라고 나와 있죠. 회막들에서 먹어야 했고 또 19절부터 23절 마지막 우리 오늘 읽은 그 말씀까지는 제사장의 첫 번째 직무로 기름 부어 세워진 날부터 매일 아침과 저녁에 소제, 상번제라고 하죠. 그 소제를 드립니다.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를 준비하여 반은 아침에 또 반은 저녁에 바치고 그 기름에 반죽하여 구운 제물은 태워드리게 했습니다. 특별한 것이 뭐냐면 곡식들이 아니 백성이 드린 제물 그 곡식 제물 소제는 제사장들이 먹을 수 있었는데 제사장이 드린 그 소제는 그 제물은 다 태워드리라 이렇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제 이게 오늘 말씀의 줄거리 뭐 내용인데 좀 더 자세히 보면요. 9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9절은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우리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러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네, 기름도 마찬가지지만 뭐 기름도 나중에 나올 거예요. 화목제물 할 때인가 나올 텐데 이 불하면 생각나는 것이 우리가 뭐 보통 생각하는 게 뭐겠습니까? 성령이잖아요. 기름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은 이 번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는 것, 그게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 불이 계속 타오를 때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그 본연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듯이 우리 교회로 비추어 본다면 교회도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타오르게 하고 또 그러할 때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그냥 뭐 이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합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교회의 부흥을 보면 부흥의 역사들을 보면 성령의 경험이 없으면 부흥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인간적인 능력으로 뭐 할 수 있다고 해도 뭐 그렇잖아요. 뭐 어떤 개인의 능력 역량에 따라서 뭐 그럴 수 있다고는 하지만 엄밀히 보면 교회의 진정한 부흥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감당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잖아요. 우리도 부흥하길 원하잖아요. 우리 중앙교회에게 부흥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무엇보다 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온 불 성령의 역사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타오를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성령의 불이 끊어지지 않는 그런 귀한 교회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늘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는요. 이 번제물을 보면 아침까지 두고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고 하셨는데 이 아침까지 두는 번제물은 그 전날 해질 무렵에 드린 제물이거든요. 근데 다른 제물이기보다 아까 그 제사장들이 위임 받은 다음부터 제사장 위임식을 한 날부터 상번제를 드렸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거를 가리킨다는 거예요. 또 이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침에도 저녁에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상번제가 그거지 않습니까?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께 대한 제사는요 거의 삶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죠. 늘 함께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요 그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되어야 됐다는 거예요. 잊어버리면 안 됐으니까요. 빠짐없이 드려야 됐으니까요. 그렇다면 그 의미가 무엇이겠느냐는 거예요. 왜 제사를 늘 기억해야 되겠느냐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잖아요. 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 아니겠냐는 거죠. 이 제사가 이렇게 뭐 왜 이렇게 많아가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누구를 기억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요, 이렇게 적용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구약의 제사는 아니지만 우리는 예배라는 것이 있고, 또 삶이 예배라는 말이 있듯이 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런 자세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번제와 같은, 아니 그보다 더 귀한 우리가 예배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새벽 예배뿐만이 아니라 돌아가는 그 길, 차 안에 그 길도, 아니면 걸어가는 그 길도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 또 뭐 소제와 번제와 화목제와 속건제와 속제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만났지만 우리는요, 늘 만날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들보다 더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실 수도 있다는 거죠. 오늘 이 상번제 아침과 저녁, 그래 늘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삶,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 아니 우리는 늘 예배하는 삶, 삶이 예배가 되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야지라고 생각하고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으로요, 10절을 보면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사를 드렸어요. 이 옷, 제사장의 옷,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의의 옷을 상징하는 동시에, 뭐 그때는 아니겠지만 거룩함을 유지하는 거 구별된 모습이라고 하겠지만, 이것을 지금의 모습으로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의의 옷,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그 의의 옷을 상징하는 동시에 또한요, 이 세마포 옷은 무엇을 가리키냐? 성도들의 올바른 행실도 가리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에게는요, 이 두 가지가 병행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에게는 이 두 가지가 병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없이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겠죠. 또 하나님 부를 수도 없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라고요? 올바른 행실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다고 하고 목사라고 하는데 저의 행실이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해 보세요. 직분만 목사지, 이름만 목사지, 목사같이 여겨지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올바른, 그 믿음에 따른 올바른 삶을 살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하지 않을 뿐더러 세상 사람들도 인정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디모데전서 3장 7절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 감독을 세우는 자격에 대해서 말을 하다가 나오는 건데요. 그럼 뭐 이건 감독만 관계된 거 아닙니까? 아니더라고요. 바로 다음 말씀,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접속사가 기록되어 있어요. 이와 같이 집사들도 라고 이렇게 이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직분에 상관이 없다는 거죠. 모든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요, 될 만하다는 거죠. 우리는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곧 외인, 여기 외인이 누구겠어요? 교회 밖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올바른 삶, 선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이 제사장의 그 세마포 옷을 보면서 이건 믿음으로 덧입는 옷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올바른 행실도 의미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모습 가운데 정말 이런 세마포 옷을 입고 있는지, 믿음과 올바른 행실의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17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7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17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에 누룩을 넣어 굽지 말라. 속죄제와 속건제 같이 지극히 거룩한즉. 이런 비슷한 그 의미의 말씀이 이제 앞으로 몇 번 나올 거예요. 무슨 얘기냐?
아론과 그 자손들 제사장들이 얻는 소득을 말하는 건데요. 어, 그냥 뭐 당연히 읽어도 될 것 같은데 그들이 얻는 소득은요. 사람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나는 나의 화재물 중에서 내가 그들에게 주었다고 얘기하세요. 내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잘 아시듯이요. 사람은요 생활을 위해 필요한 것을 제공하는 자들을 위해서 제공한 뭐 때로는 자가 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고 여러 사람이 될 수도 있겠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일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직장인들은요 자신이 속한 회사로부터 월급을 받고 그 회사를 위해서 일하고 또한 그 회사의 사장님의 눈치를 보고 그의 뜻에 따르려고 보통 그렇게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좀 더 근본적으로 오늘 아론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은 비록 회사에서 일을 하고 월급을 받거나 사업에 이익이 있어 돈을 벌지만 실상 그것은 모든 것의 원소유주인 누구로부터 오는 거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깝게는 우리 직장,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당연히 해야 되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지극히 작은 거에 충성한 자가 하나님 앞에도 충성한 자니까 충성해야 돼요. 그런데 보다 근본적으로는요.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봉사해야 된다는 거죠. 왜? 그것도 누구로부터 온 거니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니까. 그래서 이 좀 이게 말로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고 이렇게 하지 말고 정말 그러한 마음으로 세상의 눈치보다는 하나님의 눈치를 먼저 볼 수 있고 예? 그 세상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더 따라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오늘 이 아론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에게 주어 너희들의 소득이 되게 하였다. 이 말씀이요 마음에 좀 새겨지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계속 반복되어서 나와요. 그래서 두 번 이야기하진 않겠지만 이 말씀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좀 남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일을 하지만 내가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하지만 결국 그것도 누구로부터 온 거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라는. 그래서 그 사람들의 눈치 봐야 돼요. 안 보면 안 되죠. 네, 잘려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여러분 눈치 안 보고 제 마음대로 한다고 해보세요. 네? 그렇죠. 하지만 그거보다 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눈치를 봐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게 먼저라는 거죠. 우리가요 늘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정말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슬기로울 수 있는 아니 순결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번제와 또 소제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특별히 제사장의 관점에서 어떻게 했는지 그 말씀들을 통해서 또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들었고 또 배웠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생각 가운데 또 우리 마음 가운데 남게 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그 말씀이 적용되어지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정말 들려지는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이루어진다면 하나님께서 그것만큼 기뻐하시는 일이 없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원하는데 우리에게 들려진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그래야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